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여러 가지로 공통점을 제가 잘 모으기가 어려워서 저는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해야 어쩌면 제일 그 공통점을 모으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를 보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에서 배운 주체사상하고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막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어떤 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섭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규칙을 강요하고 규칙을 어길 때 법을 어길 때 이렇게 또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또 하나님에 관해서 능력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점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간증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딸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41살이고요 41살 된 딸이 아이들 4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둘째 딸이 40살인데 40살이 또 애를 3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가 있는데요, 제 손주가 7명이고요 막내 딸이 23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터울이 17년이 터울이 지고 있죠. 왜 그렇게 20년 가까운 그런 시간에 터울을 지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유는 제가 입양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입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입양한 것은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TV에서 보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이런 돕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참 좋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그런 데서 처음에는 출발을 하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저는 제 마음속에 구원받은 우리가 겨우 이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인데 겨우 하루하루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정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인가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 너 뭐 하다 왔니? 하고 그렇게 물으면 저는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날 설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왔다고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비합리적인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설교한 걸 뭘 살았니? 라고 물으면 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TV를 보게 되었는데 TV에서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참 불쌍한 처지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입양할까 하고 서로 얘기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편인 저는 입양을 하면 그 대부분의 일들이 아내의 일이 되니까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각자 기도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때부터 저희들은 둘만의 시간이 되면 매일매일 입양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 갈 때도, 혹은 우리 딸들이 학교 갔다 돌아올 시간을 기다릴 때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여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큰 복을 받았잖아. 우리가 참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참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없으니 남들을 돌보라고, 그 여유를 가지고 남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여보 우리 입양하자.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성장 과정이 그 사람의 성인된 다음에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만을 위해서 누리지 말고 이 가정을 누군가에게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 번씩 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돌아보는 일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날은 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다 많이 하던 일을 퇴직하고 나서도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 기르는 것만큼은 그 반대로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는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부모 된 경험이 없어서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안 해야 될 말들 하고 막 이러면서 길렀는데, 다 기르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이를 기를 아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번 입양해서 정말 잘 길러보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이가 방황할 때도 우리가 목사니까 아이에게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또 상담도 해주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을 하자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맞추게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 입양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현실이 되어져 올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또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아이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각자 기도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잘 못할 거야. 틀림없이 잘 못할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가정을 경험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인격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누군가에게 가정이라는, 좋은 가정이라는 환경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 설사 우리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고아원 같은 그런 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100배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입양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으기도 했죠. 또 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데,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인생의 말년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뱃속에서 이미 잉태되었을 때로부터도 어쩌면 원치 않는 아이고, 어쩌면 뜻밖의 아이여서 환영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 출산하자마자 버려져서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나.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입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것이다.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든 염려는 우리의 불편함에 관한 것이지만,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의 불편함은 내려놓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서 말하기를, 우리 그렇게 염려나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킬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쯤 저희들은 마음에 입양에 관련해서 마음이 막 뛰면서 전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저희가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기도하면서도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최강 목사님 훈련시키실 때 손을 내밀으라,
오대양 육대주가 네 손 안에 있다 하면서 손을 지어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입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이 작은 손에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기만 하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운명이 어떤 것입니까? 운명은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운명 때문에 절망하고 운명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운명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명, 아무도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운명을 내가 결심하기만 하면 이 손에 그 운명을,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그것 때문에 흥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하고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죠. 흥분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이 땅에서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혈아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 속에서 혼혈아가 얼마나 가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문화가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20몇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지금만큼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TV를 보니까요, 혼혈아이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너무나 아이들이 차별하고 너무나 아이들이 괴롭히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비율이 90%였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90%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어떤 가정을 비추어 주는데 그 가정은 강원도 어떤 산간 마을도 아닌 산속에 움막을 치고 어떤 혼혈아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혼혈아이신 그분이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TV로 이렇게 찍어 보여주었는데 저는 참 그분에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산짐승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혼혈아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율이 50%였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거의 전부가 그렇고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50%였습니다. 저희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 땅의 우리들의 죄성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말했죠. 그렇다. 기왕에 우리의 가정을 주고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려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혼혈아를 입양하도록 하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입양기관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디에 해외 입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지도 않고 그 아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대상이 딱 정해지니까요, 제 마음이 엄청 급해지더라고요. 엄청 급해지는 게 왜냐하면요,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제 걔는 내 딸이에요. 근데 내 딸이 시설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데 시설에서 집에 오지를 추석이 끝날 때까지 집에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어서 그냥 물건이면 넘겨주면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이 필요해서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3개월 동안 아이가 여전히 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두고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괴로웠어요. 매일매일 독촉을 하면서 아이 빨리 보내줄 수 없냐고 그렇게 독촉을 하곤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보지도 못한 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건을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그 아이가 왔을 때 TV에서 봐왔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아이가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벌써 모양을 보면 틀릴 것이기 때문에 생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딱 보면 알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처음부터 공개를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이미 표가 나는 거니까 숨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자기가 남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남들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혼혈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학교 가서 놀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학교를 안 가겠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사회 살아가면서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사회에서 아이가 결혼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아이가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이를 위해 가정을 내어주고 우리의 남은 행복도 다 내어주기로 하지 않았나? 기왕에 아이를 위해 내어주기로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자.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하더라도 남들보다 2배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남은 토막을 온전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어주기로 하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만약에 아이가 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사임하고 동남아로 떠나기로 하자. 유전자 조사라도 해서 아이의 본국이 엄마든 아빠든 그 나라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로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며 아이를 그 나라에서 선각자로 그렇게 잘 길러서 그 나라의 좋은 청년과 결혼시켜서 정착하도록 하자. 그리고 아이가 거기서 자식 낳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땅에서 삶을 끝내도록 하면 되지.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온몸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아이를 보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 이름이 영은인데요, 영은이를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이를 받을 때 우리는 아이의 모든 것을 함께 받겠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받아들입니다. 만약 아이가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사춘기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문제도 함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함께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약 그래도 우리가 다 감당하려 해도 끝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는 목회를 사임하고 아이가 새롭게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음성만큼이나 또렷한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다운로드 되듯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울렸습니다. 내 아들아, 참 잘 결심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그 일이다.
나도 너의 운명을 바꿔주기 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받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받았다. 그 옛날 내가 너를 받을 때 나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러고도 너를 받았느니라. 나는 네가 20대가 될 때 방황할 것을 알았고, 그 방황하는 시간 동안 내 얼굴에 수치를 가져다 줄 것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도 내가 너를 받았느니라.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으냐? 그래, 나도 너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내 하늘 보좌를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기도 때 기쁨과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아시고도,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표출될 것을 아시고도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제 속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제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로 하셨던 것이군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말씀들이 실감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삼았다는 말의 뜻이 제게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문제 많은 나를 자녀로 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마침내 저희는 아이를 만나러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품는데 마음이 얼마나 찡한지 마음으로 끝없이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부모란다. 이제 우리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라고 말했죠. 거기에는 우리 아이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방 입구에는 문짝은 없고요, 거기에 요만큼 나지막한 창살이 이렇게 창살이 이렇게 요 정도 높이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오지 못하고 부모들은 쉽게 넘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살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TV 한 대만 딱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다 미리미리 옷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뭐 공중에서 움직이는 것도 사놓고 다 준비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아이들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TV 한 대만 있는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 창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고개를 내밀고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두고 오는 저희들의 마음이 무척 아팠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것이 선택이구나. 이것이 선택이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의 운명도 이랬을 것인데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것이구나.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언제 정상적인 가정을 맛볼 수 있을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저렇게 공백처럼 방에 아무것도 없이 경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는데 언제 그들은 남들이 1살에 경험하는 것, 남들이 2살에 경험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몇 살에 경험하게 될까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구나 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내가 택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운명이 바뀐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한없이 방 안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그것이 곧 나의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놀랍게도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데리고 와서 아이의 목욕을 시키는데요, 첫날 목욕을 시키는데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발가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19개월 때 우리 가정에 왔는데요, 19개월 그 어린 아이의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가 1cm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이렇게 벌어지지만 발가락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양쪽 다. 그리고는 왜 벌어졌나 하고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 요 사이에요, 굳은 살이 한쪽에 5mm 정도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5mm짜리 굳은 살이 도로 닿아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뭔가, 19개월 된 아이의 발가락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 무슨 이유로 그것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머릿속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가 보모에게 자기를 안아달라고 울며 뗐을 때 쇠창살에 매달려서 발가락으로 쇠창살을 끼고 매달려서 막 울다가 껍질이 벗겨지고 또 껍질이 벗겨지고 또 껍질이 벗겨져서 굳은 살이 바뀌기를, 그 정도의 굳은 살이 바뀐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다 갈라져 있고요.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떤 운명에서 건져낸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것이 어떤 운명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도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보는 것은 곧 우리 영혼에 일어난 일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달음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게 되었는데, 교회를 가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요, 참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해 주시는지, 아이가 그 첫날에는 땅에 걸어다닐 틈이 없었어요. 이 품에서 저 품으로, 저 품에서 저 품으로 하루 종일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날아다녔는데 그 다음 주간부터요, 아이가 교회에서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서 아이가 걷는 폼이 굉장히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복음이지, 걸어다니는 복음이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점점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시설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는 평촌, 그때 당시에 양무리 교회였는데 그 양무리 교회의 담임 목사의 딸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이제는 그 아이를 시설의 아이로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우리 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변하는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보면서, 야,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맨날 걸어다니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놀라움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이모들이 찾아오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 온 가족 가운데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런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저 오래전부터 형성해 오신 하나님의 가문에 내가 편입되는 거야. 모세가 내 형님 되는 거야. 미리암이 내 누나 되는 거야.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문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원이 되는 것이 구원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복음을 온몸으로 누리면서 그렇지 하는 것이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이에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부르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물론 시설에도 여자분들이 있었고 그 여자분들을 향해서 엄마라고 말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는 경험하지 못하죠. 그 부모들은 다 출근해서 아이에게 우유 주다가 그리고 시간 땡 되면 딱 놓고 문 열고 나가는 사람이고, 울어도 돌아보지 않고 문은 철컥 닫히면 끝인 사람, 그것이 거기서 시설에서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인 것이죠. 아이는 엄마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 아내가 엄마를 느껴보라고 가슴을 열고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었는데, 살과 살로 이렇게 안아주었는데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의 가슴은 얼마나 차가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그런데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설에 여성분들은 많이 있는데 남자는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아빠는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와서 첫날 잠을 자는데요, 저희들은 아이하고 이제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저희 부부의 가운데 아이를 눕혔습니다. 눕히고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자려고 하니까 막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집이 떠나가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했더니 자꾸 저를 발로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엄마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데 니는 뭐냐는 것입니다. 니는 뭔데 지금 이 옆에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를 계속 차기 때문에, 그리고 울음을 안 그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잤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1년 동안 잤습니다. 아이가 저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아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아빠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로 신뢰하는 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깊은 신뢰는 놔두고 얄팍한 신뢰를 하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로부터 서러운 일을 당하면서 참아야 했는지, 아이의 그런 구박과 온갖 서러운 짓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참아내면서 제가 인상이라도 쓰면 저만큼 달아날까봐, 여기까지 오다가 저만큼 달아날까봐 화도 내지 못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아빠 품에 자진해서 찾아왔습니다. 달려왔어요. 어느 날 막 엉엉 울면서 아빠 하고 쫓아왔어요. 저한테 팔을 벌리니까 얼른 안겨가지고는 와 울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 언니들이 안 놀아준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막 아빠 와서 그러면서 아빠한테 호소하는 그런 바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복음의 또 한 조각이 깨달아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와 같이 된 것이구나. 나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믿기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줄 알았는데,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버지란 것을 모르고 살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야 했는지, 얼마나 나를 기다려야 했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제가 아니군요. 하나님이었군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매맞아 마땅한 때에도 매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내가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깨닫게 될 때까지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마치 우리 아이가 시설에 있다 집에 와서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지만 엄마가 무엇인지 모른 채 엄마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렀지만,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기다렸었던 거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제 아내의 수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가 아예 아빠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요, 여자는 있어도 남자는 없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여자는, 치마 입은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없다는 것은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아이의 그림 속에 아빠를 그려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 아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 옷을 사올 때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영은아, 이 옷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온 거야. 신발 사올 때마다 영은아, 이 신발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온 거야. 영은아, 이 색연필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온 거야.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의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저렇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성경이 왜 우리를 자녀라고 했는지, 자녀 삼았다고 했는지가 막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다. 성경에도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수고, 엄청난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죠. 그분이 입양하시고 기다리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도록 인도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했는데요, 직장 생활 10년 한 동안에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한 4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 교민교회 하루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60인, 저는 그때는 30대고 60대신 분이면 제가 참 채통이 탁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표기도, 예배 때 대표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요, 기도 내내 울면서 그냥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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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미쳤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이 아빠를 처음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사랑이 충분한 아빠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울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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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그렇게 끝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쳤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한 일이었어요. 그 깨달음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우리 영은이가 철드는 과정을 통해서
철들어가는 우리 영은이를 보면서 내 신앙의 철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파양되는 것, 입양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 그것을 가장 무서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늘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런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영은이가 지 언니들하고 싸울 때 정말 작살나게 싸우거든요. 그냥 뭐 언니들 보고 막 그냥 시집간 언니들 보고 집에 와서 성질 나면 뭐 언니 보고 언니는 집에 가, 그리고 우리 집에 오지 마,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막 마음에 흐뭇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성경에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할 때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자녀됨의 특권은 우리가 잘할 때만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만큼만 자녀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언제나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참 부끄럽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 때에도 주일날 앞에 나가서 저는 기도할 때 문득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날도, 잘못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자리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녀인 것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둘째 아들의 자리가 항상 있는 것처럼 자녀는 그와 같은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잘못한 주간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 죄송스러운 주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아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어릴 때 문방구에서 도둑질을 하는 일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해요. 그 뭐 큰 거 훔치는 거 아니지만 지우개 하나 훔친다든지 연필 하나 훔치면서 재미로 훔쳐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 재밌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 보고도 다른 애들이 재밌다고 해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할 일은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 신자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겠냐는 것입니다. 정치범 교화소에 갈까봐가 아니고, 어떻게 그 공개 비판, 자아 비판 할까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부끄러운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선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까 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매 맞을까 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입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너무 커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싫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말은 그렇지 실제 행동이 늘 그렇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들이 많죠.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죠.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아이를 회초리로 때린 적은 없지만 회초리를 들어서 이제 위협을 한 적들은 있는데, 그런 때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런 때 엄마의 손을 잡고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 제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슬프게 하면 제가 사람이 아니지요.
엄마 아빠가 제 운명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더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망하는 자기가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더 서럽게 우는 거죠. 자신의 약함 때문에 슬피 울면서 그러는 그의 모습이, 저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그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도의 눈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의 다른 점이죠. 탈북자들에게 방송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의 주체사상하고 기독교하고 처음에 비슷해서 많이 혼돈되고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김일성주의는 잘못하면 정치범 교화서 가고, 여러분, 고사총 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정치범 교화소 갈까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슬퍼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는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절대 그것을 안 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정말 죄에 지고 싶지 않지만 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듭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품듯이 영은이도 속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로 살아가기 어렵겠습니까? 마음속에 버림받은 상처, 낳자마자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운명에 처해진, 나는 그 누군가를 향한 분노, 그는 왜 나를 버렸냐 하는 그런 분노, 그런 갈등이 막 마음속에 충동질하고 버림받은 것을 또 커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열등감들, 뭐 이런 속상하는 마음들 너무너무 많겠죠.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여러분 무언가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 마음속에 뭐 아이가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호도하고 싶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곳으로 충동질하는 분노와 채우지 않은 것들과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쑥불쑥 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북한에서 속아온 그 세월들과 그리고 거기서 이후에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들과 남한 사회에서 자본이 주가 되어 있는 남한 사회에서 겪었던 아픔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분노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죠.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 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충동들, 버림받음, 분노, 상처, 그런 것들 너무나 커서 남들이 말하면 다 멀쩡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고려해야지. 그래, 맞아, 그 생각도 맞는 거야. 근데 막상 마지막 결정 도장은 누가 찍냐?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결정의 도장을 찍을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도 그럴 거라고요. 우리 아이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엄마가 하다 안 되면 엄마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엄마가 울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울면 아이가 너무 까무라치듯 놀라면서 엄마에 와서 팔을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울면 내 마음은 무너져요. 그러면서 웁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마음을 안고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물론 아이도 잘못한 것이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입양됐기 때문에 또 차별받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럼 저희가 불려갑니다. 학교에 멀리 학교까지 불려가서 선생님들한테 아이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를 다 듣거든요. 다 듣고는 저희들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항상 아이 불려가서 선생님 뭐라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또 알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머니는 정말 언제나 영은이 편이군요. 어느 날은 저희들이 또 불려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욕하세요.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입양했습니다. 우리를 욕하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하고 그렇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외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택시 타면 택시 운전사가 빙빙 돌아가고요. 옆길로 뭐 바로 안 가고 이렇게 요금 올리려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예. 아저씨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제 바로 가고. 예. 예. 뭐 어디 가서 알바하면 뭐 주문 받는데 알바해서 주문 받는데 뭐 손님이 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뭐 살라 그러면 영어로 뭐 What do you want? 너 당신 뭐 원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가족력을 쓰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고혈압이 있는지 뭐 있는지 쓰잖아요. 우리 아이는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있지만 혈연적으로 관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 게 없죠.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에게 난 입양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일도 너무 어려운 일이죠.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얘는 누구 닮았다, 얘는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장소에 있는 그 아이는 너무 힘든 거죠. 나는 아무도 안 닮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런 인생을 아세요? 감사하다고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만 말해야 할 뿐 다른 권리는 없는 인생 아세요? 감사하다고만 말해야 되는,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인,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다 해줬기 때문에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인 그런 인생을 사는 기분을 아세요? 그랬습니다. 아이가 안고 있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항상 미안해. 너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숨이 꼴딱 넘어가려고 하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런 모든 상황은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숨을 못 쉬겠다 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를 붙잡고 죽지 않게 하려고 살아있게 하려고, 살아서 나중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아이를 붙잡고 포기하지 말라고, 살아있으라고, 살아만 있으라고 기도하고 아이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해서 여러분대로 또 굉장히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겠고, 그렇지 않아도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도 자본이 주인이 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너무나 힘겨워서 오늘 하루를 너무나 힘겨워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치 우리가 하듯이 우리보다 몇 배로 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살아만 있어, 살아만 있어. 내 너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을게. 살아만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와 그 모든 아이의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통과하면서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아이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동행해 주다 보니까 힘들죠. 힘든데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비추어줘요. 나는 정말 멈추고 싶고, 그래 정말 여기서 막 힘겨워서 숨이 안 쉬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열어주셔서 비추어 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이렇게까지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열어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그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그 능력은 그냥 주사기처럼 내게 마약 쏟아놓듯이 이렇게 나의 인격과 과정이 없이, 어떤 과정과 깨달음도 없이, 깨달음의 과정도 없이 그냥 내게 능력이라는 한 방을, 주사를 마약처럼 넣어주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을 때, 주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열어서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추어 주면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능력입니다. 참는 게 능력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참았습니까? 그것이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죠? 시간이 맺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죠?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세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녀됨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뜻은 뭔가, 어떻게 우리는 자녀 되었나,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됐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력은 어디에 있나? 우리 딸이 나는 엄마 아빠 부끄러워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해. 자기가 넘어졌을 때에도 울면서 그걸 더 괴로워하고,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자기가 더 마음 아파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선행을 해가는 때 우리의 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가. 선행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선행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일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힘으로 사랑하게 하시는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일들을 견디고 또 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귀한 원리들이 입양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사실 성경은 자녀됨이라고 자녀 삼았다고 말하니까 입양이죠. 사실은 모두가 다 입양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아는 분들 있거나 하나님을 단지 능력으로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